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광고에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신학을 하게 되고 신부가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학생 때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이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어린 나이에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가 신학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또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fear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생활, 참되고 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공포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기가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동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뭐 받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뭐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어떠셨어요? 엄하셨어요? 아니면 아주 정이 많으시고 푸근하셨어요? 네, 대부분은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한 아버지를 두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방으로 오시면 저는 거실로 도망가고 아버지가 거실로 오시면 저는 또 딴 데로 도망가고 많이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기억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주로 아버지는 야단치시고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 명령에 혼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어머니하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정을 많이 갖고 썼는데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제가 정을 대화를 많이 해보거나 이러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나중에 어른 되고 저도 애비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 2주간의 여행이 정말 감사하게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물론 그러겠지만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아주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쩔쩔맸는데 요즘은 내가 누구한테 쩔쩔매요? 그러시구나.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구나. 자녀들한테 쩔쩔매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신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하나님을 자기 친구 정도로 생각해요. 아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주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간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은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나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한 거 있을 때, 내가 뭔가 아쉬운 거 있을 때 찾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된 것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특히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됐죠. 근데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보면 고행이나 또는 어떤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또는 어떤 그 종교에 의해서 구속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여행을 다니던 중에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힌두교 사원에 계단이 높은 산꼭대기에 사원이 있는데 그 계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무릎으로 기어서 거기 올라가더라고요. 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냐고 제가 거기 계신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참회의 행동이랍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에 보면 피가 이렇게 묻어있고 그런데 아주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선 블라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 처형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지원자를 뽑고 그리고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두건을 쓰고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인데요. 웃옷을 벗고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때리고요. 등을 3번 때리고 또 가서 바닥에 엎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등을 때리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고행을 합니다. 이 등이 막 보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는 막 터져서 피가 막 흐르고 그러는데 그걸 왜 하냐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의 깊은 내용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냐면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계명들이 엄합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엄해요. 근데 왜 구약의 계명들은 그렇게 엄할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과 질서가 있었던 때예요? 없었던 때예요? 없었던 때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나 또는 여러 법조문 같은 그러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눈 하나 상하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족속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딥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딸이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형제들이 그 겁탈한 그 족속의 그 부족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거짓으로 속여요. 너희가 그럼 우리가 산돈을 내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들 둘이 가서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일을 잘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10으로 갚아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고 잔인한 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평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구약 때에는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 발병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그 밖에서 추방해서 이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한 이후에 다시 진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추방법이 있었던 것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부터 신약에서의 내용은 바뀌죠. 사랑이죠. 근데 그 사이에 구약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죄고 옥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냐면 일요일에 안식일에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 마른 것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비방합니다. 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손을 씻지 않고 정결예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주인은 언제나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구약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종과 하인들과 집안 식소들 전부 다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도록 했을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담겨있는 것이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얽어매는, 옥죄어매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 종교가 자기들의 것인 것냐, 구약의 율법들이 자기들만의 것인 것처럼 독점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담지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의 본성은요, 자꾸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옥죄어서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하게 하겠다고 해방시킨 그것을 다시 교회에서는 1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잘못된 교회 가르침에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존 후스 같은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괴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죠? 네, 동전함인데요. 면죄부 헌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거저됐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헌금을 해서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돈을 내서 됐을까요? 돈을 댔어요. 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돈을 대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로 돈을 모으면서 거기 유럽에 있는 엄청난 교회들을 지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천주교와 개신교 그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그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똑똑한 여성들이 있으면 마녀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또 핍박을 했고요. 또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황의 이야기는 틀림이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오히려 위에 뒀어요. 또는 같이 뒀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온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부터 점점 사제들과 또 추기경들과 교황들은 욕심에 가득 차서 돈을 모으고 또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상들, 천주교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여러분 다른 건 아십니까? 뭐가 다르냐면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책에 보면 뒤에 있는데요.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경배하지 마라. 세 번째 아무것도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천주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뭘 만들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성상들을 아이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뺐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라고 하는 사어로 묶어놨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졌어요? 그리스 말로 써졌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쓰던 바로 그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라틴어는 누구만 아냐면 귀족들과 그 다음에 사제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읽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만들었냐면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신부님을?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신부가 거기에서 죄를 사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 초기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옥에 등장하게 된 것은 5세기경, 한 500년대부터 등장했고요. 연옥의 이야기가 많이 확산된 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단테의 신곡은 소설입니다. 소설에 있는 내용들이 정설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지옥에 가지만 살면서 죄도 짓고 또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뭘 내면 돼요? 뭘 사면 돼요? 면죄부를 사면 돼요. 면죄부를 사면 돼요. 뭐 그게 뭐가 나쁜가? 근데 거기를 어디다 호소했냐? 무엇에 호소했냐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도리 또는 효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네가 돈을 아낀다고 그 돈을 안 쓰면 면죄부를 안 사면 그러면 너희 부모가 빨리 천국에 못 가는 그 얼마나 큰 불효냐. 그러니까 이건 빨리 사야 된다.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해서요. 너도 나도 다 그것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면죄부를 살 때 이 괴짝에 동전이 땅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슉 하고 천국으로 간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가르쳤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졌어도 그래도 죽었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잘 두면? 자식들을 잘 두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거는 구원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면죄부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옥이 처음 이야기된 건 언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세기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요. 처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한 내용이에요? 만들어낸 것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돈벌이를 하는데 이용했다고, 돈을 모으는데 이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옥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었다면 구약 성경에서든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을까요? 또는 성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천국과 또 다른 개념의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 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거할 것이다? 낙원에 거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과 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개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믿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밖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세교회에 바로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되고요, 권력과 연결되고,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마틴 루터가 그 답답함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독일에 있던 대주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95개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세미나가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그 95개조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놓고 꽝꽝꽝 못 박은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그날 2통의 편지를 써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주교에게, 또 하나는 그 당시 면죄부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던 그런 신부에게, 주교에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결국 그 종교개혁에서의 모토는 뭐였냐면 바로 이런 4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오히려 성경처럼 이야기되어졌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변합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뜨겁고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이상하게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놀라운 이적들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과 비춰봐서 위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 모토는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예요. 그 당시에는 전통과 교황의 말이 성경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생성되어진 어떠한 신화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면죄부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교황이 내리는 어떤 칙령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들은 수도 종교입니다. 수도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어떤 아이는 수도, 그러니까 이거 수도물이요? 물 트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도 종교라고 하는 거는 돌을 닦는 거. 네, 돌을 닦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자기의 공력을 닦아서 공력을 쌓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수도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 수련을 하고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도 그와 비슷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종의 그것이 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종교 지도자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존재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요, 여러분 옛날에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천주교회 초기에, 물론 그때는 천주교회나 개신교회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 초대 교부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다 했어요. 결혼 다 했는데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누군가 결혼을 안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청렴하고 결백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점점 국교화되고 또 기독교화되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강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지금 우리 북한 쪽에 보면은 몇 대째 세습하고 있죠? 3대째 세습하고 있어요. 삼성은 몇 대째 세습하고 있습니까? 삼성도 3대째 세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습을 참 잘하잖아요. 요즘에 교회도 세습하더라고요.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인데 나는 결혼한 신부고 이쪽은 결혼 안 한 신부야. 그럼 사람들한테 누가 더 존경받는 거예요? 안 한 신부가 대단하잖아.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것이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에게는요, 먹는 욕구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수면욕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성적인 욕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으면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그 신부님들이 아동 성추행이나 또는 왜곡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가정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독일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들, 특히 수도원 이런 데로 독일 나치, 수녀원 이런 데로 나치가 자기들의 본부로 썼었는데요. 나중에 발굴하고 보니까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지하 통로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녀원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뭐가 발견됐을까요? 애기들뼈가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즉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덮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내고 또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처럼 잘못된 시각들, 잘못된 인식들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모토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이렇게 뭐라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우리 아내가. 근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 믿음? 자기 믿음.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농담반으로 얘기하셨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또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네, 만인 제사장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 다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권위화되면서 신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신부가 심지어는 죄도 사해주는 그러한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함으로 다이렉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과의 직책이, 맡은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님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더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훈련받아서 성도들이 다른 데로 너무 지나치게 잘못 가지 않도록,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교육받아서 그것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또 다른 레벨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하면 또는 성인들에게 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처럼 내가 지은 그 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또 신부님이 어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어서 그것을 행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목사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쩜 저렇게 웅변을 저렇게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로 갔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죠. 역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제가 위로를 받는 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드러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500년을 기념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요즘의 교회는 어떤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만 필요했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날마다 매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주교든 개신교든 또는 그 어떤 종교든 결국은 죽어버린 종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잘 감시하셔야 돼요. 지금 뭐 감시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지만 저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더 커지게 되면 혹시라도 욕심 부리지 않겠는가, 또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군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제일 못마땅해요. 목사님 11시 20분인데요. 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좀 바꾸고 싶으십니까?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면 바뀔까요? 부모에게 대들면 바뀔까요? 바른 소리 남편에게 계속하면 바뀔까요? 개혁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못마땅한 그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개혁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가정이 바뀌는 방법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아내를 대하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바뀔 때에, 그때 거기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바뀌면 바로 바뀔까요?
어떤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어디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 이랬다 합니다. 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긴장을 해요. 엄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내가 진정으로 바뀌면 바뀝니다. 남편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러면 그 아내의 바뀐 모습으로 그 남편이 바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참된 신앙인 되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전에 사람들은 자기 마을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제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어여쁜 처자를 갖다가 산속에다가 짐승에게 바쳤어요. 바닷물이 막 뛰놀 때 어부들은 누군가 인신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그 바닷물이 잠잠해질 거,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우리 전래동화가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몰렉을 섬겼던 왕들은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석탄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식이 글로 지나가서 죽도록 했어요. 태워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내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그 자식 이삭을 해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리고 어린 양을 예비하십니다. 또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사슬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이사하는 날, 결혼하는 날, 또는 어떤 큰 일을 하는 날마다 길이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하는 날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맑은 날. 정답. 네. 날씨 좋은 날이 제일 좋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일기예보를 보세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개신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그러한 날로부터 해방시켰어요. 또 예전에는 자식이 잘 되려면 묘자리를 잘 써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곳과 좋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길한 것과 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느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양수가는 땅이에요. 네, 묘자리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날짜 안 따지고 이사 다닙니다. 그런 거 날짜 안 따지고 결혼합니다. 사실은 참된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경을 쌓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뭔가 찜찜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참된 진리는 뭘까요? 이 세상 최고의 진리는 뭘까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것의 노예로 얽매여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막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나 안 해. 술을 권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저한테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불쌍하다고 해요. 왜 불쌍한데? 야 너는 고등학교 때요. 고3 때.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난 니들이 불쌍해.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너는 거기에 임박혀서 그거 안 하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잖아. 네가 노예냐 내가 노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재미가 없어. 죄를 못 져. 여러분 인간은 죄 짓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에 묶여서 그 죄의 사슬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누가 노예입니까?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얼가매면 오히려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잘못된 악한 길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끌어버리는 것이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마다 개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비추고 와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모두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